할렐루야. 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환한 웃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우리 3부 예배도 귀한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이제 다초점 렌즈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초점도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까 또 역시 초점이 살짝 이렇게 흐려지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이제 이게 한 2년, 3년 지나면 이 도수가 또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시력 검사를 받고 또 적당하게 렌즈도 이제 바꿔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렌즈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하고 또 이제 내가 믿음을 붙잡았는데, 그러면 우리의 그 믿음이 한동안 잘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우리의 영적인 시각도 항상 똑같이 지속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시각도 마찬가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의 이 시력, 영적인 시력이죠, 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눈의 시력은 하루아침에 급속하게 나빠지고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영적인 시각은 내가 어제까지만 뭐 성령 충만하더라도 갑자기 오늘 뭐 어떤 힘든 일을 만난다든지 어떤 시험 드는 일을 만나게 되면 하루아침에 우리의 신앙의 그 충만함이 확 식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영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믿음과 원망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믿음과 원망이라는 것을 영적인 그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원망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신앙과 불신앙의 거리가 멀지 않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잠깐 사이에 불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나누는데요, 이 믿음과 원망도 이와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인데요, 목사인 제 마음에도 원망과 불평이 한 번씩 올라올까요? 올라올까요? 네, 너무 뻔한 아마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올라옵니다.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성숙하신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 내 안에서 원망도 불평도 한 번씩 올라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참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도 보면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도 한 번씩 이런 원망, 이런 불평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위로가 돼요. 오늘도 우리가 모세 보니까 모세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저도 위로를 받는데요. 여러분,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 제목, 아마 이게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또 책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데이빗 시멘즈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데이빗 시멘즈가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우리 한국말로 탓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게 한국말 번역을 탓이라고 이걸 제목을 잡았는데, 영어 원제는 if on입니다. 그 밑에 부제가 moving beyond blame to belief, 이렇게 해요. 우리말로는 원망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기, 이런 의미예요. 이 이제 책을 썼는데요, 이 책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탓을 한다는 거죠.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때 안 그랬으면 참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는 이런 자꾸 정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는 그런 그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죠. 실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이 남편 안 만났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우리 집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지는 않을 텐데. 내가 암이 안 걸렸으면 내 인생이 이러지는 않을 텐데.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내가 참 그러지 않을 텐데. 그때 내가 그 사고만 당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집에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이런 정말 자녀를 낳지 않았더라면 뭐 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저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중에도 무슨 말만 하면 자꾸만 과거 이야기 나서요. 그때 과거의 어떤 일, 그때 받았던 어떤 상처, 그때 좀 어떤 받은 어떤 충격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것에 자꾸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에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니까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만 과거 어떤 일에 원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믿음과 원망의 차이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여러 상황이 다르시잖아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정황들이 다른데,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모세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정말 원망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흘길을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오라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바로가 펄쩍 뛰죠.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게으르구나, 요즘 아주 살만한 모양이네, 딴 생각하는 거 보니까,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절대로 허락하지 않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듭니다. 벽돌을 굽는 일을 당시 히브리 노예들이 했는데 필요한 집을 주지 않고 그러나 수량을 맞춰서 만들어라, 뭐 이런 이제 오히려 더 힘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받았던 이제 이 기록원들이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를 찾아가 가지고 엎드립니다. 왕이시여, 이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니까 제발 이 명령을 거둬 주십시오 라고 이제 가서 부탁하지만 단칼에 거절을 당합니다. 참 걱정이 많았죠. 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고 이제 돌아서 나오는 길에 마침 모세와 아론을 만나고 거기서 막 모세 아론의 원망을 이제 쏟아내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막 이 기록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틀 박히게 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거와 마찬가지다. 하고 막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당신들 판단하기 원한다라고 원망을 쏟아내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언급은 직접적으로 없지만 그 행간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기록원들, 이제 말하자면 현장의 이제 십장들이죠. 이 사람들이 듣고 뭘 했을까 하는 거죠. 분명히 그들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쫙 했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가 화를 내고 이렇게 큰 짐을 우리에게 지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이런 이야기를 백성들이 쫙 전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군중들은 또 이게 뭐 전후좌우를 따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힘들지 않을 텐데 하고 막 이제 아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 군중들이, 이 백성들이 막 원망을 아마 쏟아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백성의 자리에 서 있었으면 우리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뭐 믿음으로 넘어서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막 원망이 올라오고 모세 아론 때문에 됐다고 막 그런 백성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반응, 그건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나는 내가 백성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저도 원망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이거 정말 모세와 아론이 많이 원망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되겠죠. 이 원망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moving beyond blame to belief 쪽으로 원망을 넘어서 믿음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자, 그러면 사실은 힘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원망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원망을 넘어서는 처방이다 라고 이제 한번 말을 붙여보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원망을 넘어설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제가 두 가지 정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보다는 미래를 바라볼 때에 원망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의 수량을 똑같이 맞춰서 상납을 해라 라는 명령을 받고, 그 기록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우리 말하면 머리가 하얘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뭐 미리 무슨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런 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생각이 안중에 없습니다. 당장 지금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 집도 없이 벽돌을 똑같이 수량을 맞춰서 상납을 해라. 여기에 이제 완전히 막 그냥 온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그게 이제 집중하고 몰두해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큰 일이 닥쳤을 때에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 그런 경험이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다 그대로 그냥 구우라니까 이게 말이 되냐?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안 빼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바치라.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저는 좀 이해가 갑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게 절망이에요. 여기서 원망이 어떻게 안 나오겠습니까? 야, 참 큰일 났죠, 그죠? 어떻게 이 바로의 명령을 집도 없이 벽돌 하루 분량을 맞춰서 만들어냈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생활할 때 참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수량을 못 맞추면 그 잔인한 바로 왕이 어떻게 나올 것이 뻔한 알고 또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이 현실 앞에서 그들은 뭐 원망과 분노를 쏟아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모세 아론을 만나니까 당신들이 말이야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냐 막 분노를 이제 쏟아냅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이 일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너 가서 이야기하면 거절당할 것이다. 미리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죠? 거절당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요 이런 일을 미리 예상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 다 하나님은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도 지금 그 상황 때문에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뭐 계획하시고 말씀 이 생각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 페이지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한 장 넘기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면 전개되는데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지금 이 페이지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 원망을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원망이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좀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길 텐데 그게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2정탐꾼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12명 이제 지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보내죠. 이제 앞으로 점령해야 될 땅이니까 12명이 가가지고 봅니다. 야, 땅이 너무 좋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뭐 포도송이가 막 주먹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다 좋은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안악자손이라 덩치가 아주 산만한 거예요. 자기들은 너무 왜소해요. 그걸 보고 돌아와가지고 10명이 보고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가보니까 참 좋은 게 많지만 그 땅을 절대로 우리는 점령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엄청난 거구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제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다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연자실해서 밤새 통곡하고 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부분 나오는데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그냥 살게 내버려두지 이까지 고생해가지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한테 죽게 만들었냐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 우리말 소수 의견인 거예요. 10명은 그렇게 말을 도저히 안 된다. 불과 우리 다 죽게 됐다. 근데 두 사람 소수 의견이 달랐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면 우리 밥이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현실 상황을 다르게 지금 보고를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핵심 구절이 뭐냐면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이 여호수아의 이제 갈렙을 얘기합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10명의 정탐꾼. 똑같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보는 눈이 달랐어요. 마음이 달라서. 그래서 영어를 a different spirit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스피릿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행동이 다르게 나오죠. 10명을 따랐던 백성들은 주저앉아서 밤새 통곡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을 따랐던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온전히 따르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를 따랐던 많은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바로 이것입니다. 원망을 뛰어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눈앞에 보는 현실보다는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소망, 비전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C.S. 루이스라고 유명한 교수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유명한 그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표지가 보면 이게 악마의 그 상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 스크루테이프는 아주 노련하고 오래된 베테랑 악마예요. 우리 말하면 아주 베테랑 악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나오는 한 악마는 조카 윈우드라고 하는 아주 신빙 악마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악마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 이걸 이제 배워가는 아주 신빙 이 워무드라고 하는 이제 이 조카 악마가 나오는데 어느 날 이 삼촌이죠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그 윈우드 조카한테 이제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뭘 전수해 주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도를 유혹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그를 사사해 주는 거죠. 비결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고 하나는 영원이다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주님을 하나님을 잘 믿고 요 믿음을 잘 간직해서 영원까지 이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이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영원까지 이어가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너지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이제 그 워무드 조카한테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초신자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느냐?
성도들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든지 좋지 않았던 과거에 살도록 유혹을 해라. 자꾸만 좋지 않았던 그 과거가 생각나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과거가 발목을 잡게 만들어라.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게 만들어갖고 그들의 인생이 망쳐지게 만들어라 라고 이제 사사를 해주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던 거 생각나게 만들고, 야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후회하게 만들고, 아쉬워하게 만들고, 자꾸 과거에 자꾸 얽매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 망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이 사단의 전략은 저와 여러분 가까이 와 있습니다. 가장 큰 전략이죠. 자꾸만 우리는 뭐 하다 보면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누구의 원망,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매이게 됩니다. 지금 나는 현재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를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지나간 그 섭섭함이, 그 원망이, 그 어떤 실패의 경험과 그런 기억들이 자꾸만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지, 네가 뭐 좀 뭐 잘된 것 같지만 네가 그렇지 뭐 네가 뭘 더 할 줄 알았어, 이런 자꾸만 그런 생각을 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여전히 여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지금 나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과거의 그거에 자꾸만 내가 얽매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고 이제 나 예수 믿는다, 나 믿음 있다 말을 하는데 신앙 따로, 과거의 경험과 생각 따로 놀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것들, 안 좋았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 상처, 원망, 아쉬웠던 것들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외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왜? 여전히 그거에서 지배를 받으니까. 이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성장을 안 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연수는 늘어나는데 신앙이 성장을 안 해요. 왜? 여전히 내 마음은 과거에 붙잡혀 있으니까,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 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사단이가 우리가 하여금 원망을 뛰넘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꾸만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요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요, 이게 그거구나. 사단이가 이 스크루 테이프가 위무도에게 전수해준 요 과거에 얽매게 하는 거, 실패에 얽매게 하는 거, 요거구나. 딱 알아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딱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저주를 받고 죽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실 십자가를 어떻게 참을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 다음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신 거죠. 내가 십자가 지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 다음에 있는 기쁨, 여기 보면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지금 현실에 힘든 거에 얽매일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넘어섰을 때 오는 하나님 주실 큰 기쁨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원망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각자 적용해 보십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괴로움, 고독한 상황에 처하거나 이런저런 형태의 학대 혹은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세요? 뭐 여러 직장이나 뭐 사업상이나 가정에서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선택이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거와 현실에 갇혀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갈렙처럼 different spirit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원망을 넘어서시겠습니까? 이건 우리 선택이에요. 여러분 다락방 가셔서 이 부분 꼭 같이 나눠보시고 또 혼자서라도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포지션에 서 있는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원망을 넘어서는 처방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모세 아론한테 와가지고 막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참 입장이 난감합니다.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켜서 잘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고 막 원망을 정말 쏟아부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모세가 반응하는 걸 잘 한번 보세요. 근데 보면요, 겉으로 보면 백성들이나 모세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백성들은 모세한테서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한테 막 원망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제 그 막 엄청 이제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여, 어찌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내가 가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야기한 이후부터 더 백성의 학대를 받고, 근데 주님께서 이 백성 구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보세요, 하나님 시킨 대로 가서 했더니만은 더 힘들어졌잖아요.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보고만 계신다니 이거 말이 됩니까? 뭐 그런 이제 이야기 한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주일날 설교 듣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적용했는데 이 상태가 더 힘들어졌어. 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서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애에게 그냥 하나님의 그림 그려주려고 기도도 하고 애를 썼는데 애가 더 상태가 더 안 좋아져. 버릇이 더 나빠져.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말씀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직장에 갔어요. 직장 가가지고 내가 이 말씀 적용해가지고 내가 동료들 좀 잘해주고 막 이게 내가 이렇게 똑바로 하고 그렇게 막 말씀을 적용 따라 했는데 직장 생활이 더 꼬이는 거예요. 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내 삶이 더 힘들어졌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할 때 사업이 좀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사업이 더 꼬여, 더 안 좋아. 하나님 말씀 시킨 대로 했잖아요. 말씀대로 내가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왜 상태가 더 안 좋아집니까? 우리 애들이 더 왜 이랬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이, 사업이, 건강이 왜 더 안 좋아집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적 없으신가?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더 지금 이게 학대를 당하게 말이 됩니까? 일이 쫙 풀려야지. 그런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요, 결이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막 원망을 하잖아요. 사람한테 막 원망을 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다. 모세도 원망을 해요. 그런데 모세를 가만히 보면 모세는 사람한테 오지 않고 겉으로는 똑같이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쏟아넣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구원해 주시지 안 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쏟아놓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 학교에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참 동의가 되는 해석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막 원망하고 쏟아붓는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무거운 마음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저는 그 해석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약함이잖아요. 힘드니까, 걱정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분노하고 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참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 내가 갔다 왔다면 더 학대를 당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이 좀 다르죠. 그죠? 요거를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냐?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참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풀어내느냐. 근데 있잖아요, 중요한 건 풀어내긴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 쌓아두면 병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쌓아두면 병이 돼요. 자, 우리 옆에 한번 이야기합시다. 쌓아두면 병이 된답니다.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긴 풀어야 돼. 어떻게 푸냐? 사람한테 풀 거냐, 하나님한테 풀 거냐 말이에요. 안 되면 사람한테라도 풀어야 돼. 그래서 살아. 근데 사람한테 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뒷수습하기가 힘들어. 사람한테 풀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화가 날 때 화를 확 내지 않습니까? 그때 화 안 내면 죽어. 근데 화를 내. 그 순간에 조금 시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수습이 안 돼. 그 화내 때문에 받은 상처와 후폭풍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수습합니까? 문제가 더 커진다니까요. 그 순간은 쏙 시원하게 풀었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더 커져요. 이게 사람한테 풀면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풀어놓고요, 하나님한테 막 해대면요, 참 좋은 게 하나님은 상처를 안 받으셔. 하나님은 뒤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야, 너 나한테 상처받았어, 그렇게 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은 상처를 안 받으시죠. 왜? 다 알거든.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죄인인 게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야 밥 먹자 그러잖아. 사람이면 그래 못해.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7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겠냐. 여기서 키라는 말은요, 이 원래 원어적인 영어 번역에도 your life예요. 생명입니다. 염려해가지고 너 생명을, 한자라는 말이 영어로 이렇게 add a single hour to your life. 너의 생명을 a single hour, 1시간, 1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뭐야? 너 염려한다고 해서 네 생명 1시간 연장되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뭔지 아세요? 이 원래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인데, 마음이 찢긴다. 염려는요, 마음이 찢긴다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찢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찢겨져서 방황하는 불안한 마음, 이게 염려예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찢겨져 갖고 방황하고 불안의 마음이, 그런 마음, 그게 염려입니다. 그런 염려를 해갖고 너 생명이 1시간 연장이 되겠냐는 거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염려하고, 밤새도록 가슴이 갈갈이 찢기고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냐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몸만 축나고 잠만 못 자고 더 힘만 들지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런 방식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염려하여,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걸 그러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방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마음이 찢어지면서 방황하면서 그런 염려를 밤새도록 하는 것이 이방인들인 거예요. 뭐 먹지, 뭐 마실지, 뭐 입을지 날마다 그 고민하는 것이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지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이방인처럼 하면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마음이 찢어지도록 방황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방인들의 삶의 스타일인데, 내가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또 그렇게 한다면 차이가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방법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뭐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밤새 잠 못 자고 방황하고 가슴이 찢어지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생명 1시간 연장 안 되니 그러지 말고 그 일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같은 의미입니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너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거 맡겨. 왜 네가 자꾸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니? 너 근심 걱정 염려 있지? 그거 나한테 패스해, 토스해. 나한테 맡겨. 그럼 내가 그거 문제 해결하고 내가 돌봐줄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처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 약속이에요. 맡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염려를, 이게 염려예요. 내 염려. 염려인데 옆 사람한테 줬어. 그러면 이제 이 염려를 받은 사람은 이거 나 족보랬으니까 나 이거 가져가시오. 족보랬어. 그럼 누구 염려 됩니까? 난 내 거야. 족보랬어. 그럼 내 염려를 하나님께 주면 그 염려는 누구 거야 됩니까?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 숙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맡기는 거지. 하나님, 내 염려인데요. 이 숙제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제 나는 끝났어. 하나님, 이제 하나님 거야. 염려, 누가 염려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염려해야지. 하나님 거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염려를 맡기라. 이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맡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뭡니까? 못 맡기지.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걸 풀립니까? 밤새도록 그냥 그 인생이 쓴 거야 하며 쓴 소주를 그냥 마시고, 대판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대판 싸우고, 뭔가 탈출구를 찾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게 이방인 스타일인데 너희들은 그렇지 말고 내게 맡기라. 주님께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힘든 일이 생기죠.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힘든 일이 생길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서로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찾을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을 찾을 시간인 거예요. 염려, 근심거리 그거는요,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인 거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뭐냐? 염려, 근심거리가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목사님 저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힘든 일들, 근심, 걱정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세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지 더 힘들어졌고 학대당하고 언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내 문제와 힘든 거 그냥 쏟아 넣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게 기도라니까요. 뭐 기도를 하면 고상하게 하나님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발등에 지금 불 떨어졌는데 하나님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 뜨거워, 하나님이 뜨겁습니다. 제가 지금 불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그 자체가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거 가지고 나가야 돼요. 어디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죠.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지. 딴 데 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돼. 기도의 자리 나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모세처럼, 모세가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오해를 하는데 무슨 오해냐면, 에이 그 기도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 내가 대충 다 하고 중요한 것만 기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아세요? 안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기도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근데 하나님 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고민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성을 가진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힘들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땀방울이 땅에 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요? 하나님 이 쓴 잔 좀 내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 이거 좀 내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사명을 감당해서 짓지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힘드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주셔서 힘이 필요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일 힘든 거거든. 예수님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랬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얼마나 모욕적이고 힘들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염려, 근심, 걱정 그거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딴 데 가지 마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수요일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멀리 계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온라인 켜놓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한번 저기 보십시다. 억울하고 분한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 탓하고 원망합니까? 아니면 정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토로합니까? 하나님 이러고 일을 힘듭니다 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처럼 현실적인 염려와 불안에 붙잡혀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염려, 원망, 근심,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원망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한번 닭발에서 꼭 한번 나눠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원망의 차이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초점이에요. 초점. 내 눈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진 불덩어리냐? 하나님이냐?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사람 바라보고 사람 원망하고 탓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 원망하고 탓할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원망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우리 앞에 고난이 오지만 상처가 별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성숙시키는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different spirit이에요. 욥기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전 이 구절 참 너무 좋아해요. 욥이 여러분 알죠? 얼마나 힘든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너 죄져서 그래. 네가 나쁜 일을 해서 그래. 다 욥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욥이 사실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욥은 어떻게 합니까? 전 이 대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고 별 소리를 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사람한테 풀어내봐야 다 자기 식대로 해석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처럼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해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릅시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찬송가 545장인데 오늘 말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 붙들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결단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이미 얻은 널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그렇습니다. 주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주 이쁘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을 믿는 자에게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넘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한번 이 시간 종이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입니다. 나는 원망의 자리에 서서 오늘 현실에 온통 빠져서 우적거리며 혹시 앉아있지 않는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 원망의 상황을 뛰어넘는가? 사람 자꾸만 찾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쏟아놓는 그런 신앙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이 시간 각자 주신 운명을 붙들고 하나님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상 원망에 누구 탓하는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 때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걸 쏟아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붙들고 우리 한번 주님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결단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과 버리고 아버지 고도한 상황에 우리가 처했습니다. 때로 악대받고 위험을 받는 상황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 갇혀서 주저앉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갈렙처럼 아버지 니보는 스피릿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성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때로 우리 삶이 억울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의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그것을 내 기도제 목 삼아서 하나님 나아가는 시간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 많은 찬양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마음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불안한 마음,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우리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아버지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탓하고 원망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며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떠오른다면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중보를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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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려고 나오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원망의 자리에 나타나는 자리에 아니라서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아서 그 꿈을 기억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성령을 참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나와 토로하고 하나님이 나와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모든 문제 해결받으며 아버지 나아가는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동안을 꿈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성령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 상황도 만나고 이런저런 원망스러운 상황도 만납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그때 탓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다음 페이지에 준비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그 원망을 잘 참고 넘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놓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원망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위로자여 우리를 아시고 구원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때로 원망스러운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선하신 주님을 붙잡고 넘어설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주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 욥처럼 하나님, 우리도 잘 견뎌서 욥의 마지막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기쁨, 수완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